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1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때로는 낭망하는 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반등하는 인생,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시 튕겨 올라와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해 위로 솟아오르는 반등하는 인생을 사셨지요. 네, 여러분 눈빛에서 지난 한 주간의 촉촉함이 보여요. 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 10번째 말씀을 봤어요. 지난주 어떤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쁘신 거랑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인생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 나눴죠.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처음에는 정신없이 올라가지만 또 한동안 내려오는 그러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우리 목적이죠. 다시 인생을 반등시키는 것, 그게 우리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마치 공을 땅에 이렇게 튕길 때 공이 튕겨 올라와야 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튀어 올라와야만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튀어 올라오려면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첫 번째는 이 공이 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탄력이란 말은 떨어졌을 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튀어 올라와야 되죠. 튀어 오르는 능력을 우리는 플렉서빌리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빌리티는 유연성인데, 과연 우리가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유연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플렉서빌리티를 잘못 이해해서 플렉스하는 것을 우린 자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마치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고, 나 이만큼 살아, 나 이만큼 가졌어 라는 것을 자랑하는, 플렉스하는 요즘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냐?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백성이다. 그런 사람은요,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깨져버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유연성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은 어느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부드러운 거 먹으러 가요 그랬대요. 예, 지혜로운 아이들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거 먹었답니다. 예, 자랑을 하시던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닥이에요. 그 바닥이 견고한 토대여야만, 그래야만 공이 바닥에 튀어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죠. 자, 바닥이 만약에 질펀한, 만약에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흙탕에 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그냥 처박히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이 아무리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바닥이 정말 중요해요. 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요, 나를 튀어 올라오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이 떨어졌을 때 바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가 주저앉아 버리겠죠. 세상 것들은 나를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유일한 기초는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나를 튀어오르게 하는 견고한 나의 토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든든한 분, 그리고 그분은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다, 내가 토대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빨리 벗어버리고 그분의 손 위에서, 그분의 임재 위에서 그분을 토대로 삼아 미쁘신 하나님을 견고한 기초로 삼아서 반등하는 삶을, 그분 안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솟아오르는 복 있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사셨지요? 네, 여러분 한 주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내내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요, 부드러운 내가 유연성 가지고 하나님을 토대로 다시 솟아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 11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확실히 믿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데 우리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시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얼마나 미쁘신 분이시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뭐가 이어져요?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요, 신이 나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 형태의 다양한 응답들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뭐냐?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다. 믿고 기도하면,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면 안 되죠. 바로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순환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그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길 원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아,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거든요. 함께 시편 3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또 기도했더니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기도했더니 또 이런 분이셨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단순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로 여호와여,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주는 나의 방패시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방패라고 하면 이런 방패를 떠올립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싸우는 손방패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손방패는요, 어떤 때 쓰나요?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씁니다. 즉 상대방이 나랑 만만할 때, 즉
내가 상대방과 싸울 만한 할 때는 이런 걸 써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수없이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엄청난 적이 몰려오면 정말 말도 못할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방패가, 나를 다 가리는 방패가 나를 완전히 가려줄 때가 필요해요. 왜?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너무 많은 비난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을 내가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방패가 필요해요. 그럼 바로 위급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큰 방패대로 온전히 숨어야 되죠. 이게 바로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할 때의 방패인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이 현실을 뚫어낼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할 길도 없습니다. 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옆에서 뻥뻥 터지는데요, 동료들이 죽어나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삶과 죽음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차라리 죽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방패대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가 방패를 들었습니까? 누가요? 골리앗이 들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그런데도 그는 남의 키만한 방패를 들고 와서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정작 다윗은 방패가 없어요. 다윗은 물매만 들고 서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만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은 것입니다. 내 방패, 아무리 큰 걸 들고서도 골리앗과 싸우면 못 이겨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니 나는 물매만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 여러 합을 겨룰 수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를 방패 삼아서 그 앞에 섰던 다윗,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삶과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전적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허튼 것들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시작. 나의 영광이시오. 아멘. 여러분,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 게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계획으로 내 공의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그는 왕이지만요, 이렇게 고백한 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울 같은 왕은요, 내가 왕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왕이지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 체면과 자기 채통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왜?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해도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방패가 되시면 뭐예요? 살아남으면 내가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데, 또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자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가로채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공의롭고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많이 이룬 것 같아도 그거 다 쓸려가고 말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넘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성공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세요. 왜요?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건 한 번 더 해요.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머리를 든다. 이거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제 머리가 쿡 땅에 처박히죠? 바로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그때는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냥 쿡 고개를 숙이고 어쩔 수 없이 고개 막 땅에 처박고 있어요. 그럴 때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방패야. 야, 내가 너의 영광이야.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는요 고개를 들 수 있게 돼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 그의 영광이십니다, 이걸 알고 고백하면요 머리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서 어딜 보게 하세요? 앞을 보게 하시고 또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낙심하면 아래만 봐요. 땅만 봐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을 보면요 희망이 있고요, 위를 보면요 그때부터 소망이 생겨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지 희망을 주시지, 그때부터 소망을 주시지.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이 고백을 여러분 입 한 주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삶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살 길이 보여요? 여러분, 낭망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시면요 온 사방에 적들이 있어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요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시편 3편 3절이 계속 다윗의 것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편 3편 3절의 고백을 이제는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바꿔서 이 시간 찬찬히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와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찬양과 경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 당신 사는 게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이 되시고 내 삶에 또 한 번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요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다 돌아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미쁘신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분, 내 방패,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영원히 내 주님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진실하신 주, 오 미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이 나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내 건강과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만 견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내가 그 영광을 넘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낭망하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고개를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미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만 다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수생명을 얻습니다. 주여 내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광 되신 주님, 그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만을 높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주님 예쁘신 행군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영광 바라보며 사는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떨구어진 머리를 들어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